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의 큰 특징은 대화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점입니다.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 드라마틱하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룻기의 구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비움, 그리고 후반부는 채움입니다. 룻기의 서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태의 아이도 없고 가슴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가슴도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움의 과정은 은혜의 연속입니다. 룻기를 묵상하시면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세 번째 권면과 룻의 응답이고 19절부터 22절은 룻과 나오미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세 번째로 룻에게 돌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이번엔 동서 오르바가 돌아갔으니 이제 그만 룻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권면이 거듭될수록 떠나지 않고 남는 룻의 결단이 부각됩니다. 15절을 보면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는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결정이 아니라 신을 선택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오르바와 룻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와 함께하면서 그녀의 신앙을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16절부터 17절은 룻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핵심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불쌍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룻은 대단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오미를 떠나는 일이 벌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신학자 다니엘 블락은 이 표현을 신명기 28장의 언약의 의미로 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룻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룻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룻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온 성읍이 떠들며 말하기를 이가 나오미냐 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반가움과 놀람의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와 반가웠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모습이 많이 변한 것에 대한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게 합니다. 마라는 쓰라림의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비참한 심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은 쓰라린 인생이었음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신이 당한 고난의 책임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21절에서 고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녀의 인생은 텅 비었습니다. 룻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명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탄식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탄식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비록 빈 상태이지만 돌아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1절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 보면 탄식 뒤에 있는 여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자신을 이 비극에서 구해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보리 추수 시작 시기입니다. 이들에게 아직 깜빡이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이므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비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채워지는지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도 맺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지나온 고난이 하나님 때문임을 탄식합니다. 나오미에게 유일한 소망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개입해 주시어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여 읽어보시고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